제14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자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제한다면 너희는 너희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리라. 참 여기서 왜 금식과 구제는 내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기도는 나의 죄를 정죄한다 얘기를 했는가?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또 이 기, 인간은 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는 빛이고 영혼이에요. 도는 길이에요. 무슨 길? 천지 어버이 그 빛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무엇으로 얘기를 했냐면 하늘에 계신 님, 그 품을 도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도마복음 이 강해가 끝나면 노자의 도덕경을 제가 다시 또 강해할 건데, 그때 대해 이 깊이를 들어가 보기로 하고, 서양과 이 동양의 그 수행의 깊이는 많이 다르지만 하나 그 줄기는 일맥상통해요.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 기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어버이 전에 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버이를 찾으며 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들이 빛의 자식들이고 어버이의 모습이 내 앞에 있는 너의 모습이라 했어요. 그 뜻을 같이 한다면 기도는 너와 나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해 기도의 행위는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 그게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 등져 인사도 안 받아요. 남을 나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불통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 매일 먼저 정중하게 우리 도반님들과 인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상년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예의적인 절차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통하는 것이에요. 인사를 안 하면 불통이에요. 네 따로 나 따로 도는데 왜 인사를 안 하는 지경에 갔을까?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나의 죄는, 나의 탁한 이유는 맑혀지리라고 말씀하신 게 너의 죄는 정죄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식, 기도, 구제 중에 금식은 나를 위한 행위라 업소멸과는 관계가 없어 되려 나밖에 모르는 만큼 죄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금식해? 무엇으로 금식해? 병이 걸린 자들은 병을 낫기 위해 때로는 금식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이 금식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한 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언제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해 덕된 행위를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고 수양만 하고 깨달음을 얹어갖고 해안의 언덕으로 찾아 들어가면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어떠한 깨달음인가? 제가 앞선 장에서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지어버이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찾은 자가 진정한 깨달음이지, 나머지 깨달음은 그 밑에 있어요. 기도는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 위한 행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본신본 태양이라 선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치우친 사행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또 치우친 행위가 무엇인지 알 때 바른 정행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 치우침이 모르는데 바른 정행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육생살이 치우침을 선천시대부터 살아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천지어버이신 것이죠. 그 치우침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고 지금도 고심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육생살이 육생물질 문명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는 바람에 너무 그 육생의 안위를 위한 그곳에 머물러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기도는 천지 대자연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자 함에 있으니 절대 기복이 돼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을까? 또 이 구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지 어버이께서는 눈곱만큼도 치우치지 않으셨다. 천지 어버이가 치우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인간 생각이 치우친 것이지. 왜? 내 생각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것. 왜 내 생각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볼 거야? 지나에 그 육의 인육을 썼다 보니까 에고가 됐어. 나 뺏기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치우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은 세상을 보려 한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에고에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만이 참나가 된다고 했어요. 참나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본다면 모를까? 지금 에고적 차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전부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셈법에 국한되어 하는 법문들밖에 없습니다. 조금 해나가면 다 막힌다는 것이죠. 왜 너에게는 더 주고 너에게는 덜 주었을까? 왜 너는 실패하게 만들고 왜 너는 성공하게 만들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됨도 못됨도 모두 하늘에서 내린 표적이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 주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도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도울 자격을 주지도 않았어요. 아쉬워 찾아온 이들이 있다 하지만 네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와 원인에 대해 모른다면 입 띄지 말라 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에 분별이 흐트러져 되려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쉬워 도와달라 찾아온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을 이끌다 그 인연이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선지자들이, 이끄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책임지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회피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소리가 네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둥, 네가 내 뜻의 그 법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둥, 오직 나는 잘 가르쳤는데 네가 그 가르침에 부응하지 못해 네가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다 회피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 바르게 얘기하는 이들도 없어요. 말은 들으면 분명히 맞아. 그래,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래, 내가 따르지 못한 건 나야.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진정한 천지대자연의 뜻을 받아 그 행위를 다하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에 가야 돼요. 그 가르침을 이끌지 못하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 삶을 가리키고 자기 셈법에 빠져 있으니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갖고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이라는 그 정신 상태마저도 해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을 치르는 것이에요. 남 탓하지 말라. 근데
탓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진정으로 잘못 가르쳤으면 그 자를 탓해야지. 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 가르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모르기 때문에 일깨워달라고 갔어요. 알면 갔겠습니까? 알면 안 가요. 너보다 동급이고 또 너와 그닥 차이 나지 않는데 사제의 연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너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졌어요. 내 분별이 흐트러졌어요. 선지자가 잘못 이끌어 나는 이 꼴이 됐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탓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늘상 당하는 것이죠. 남 탓하지 마라.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는 어디 버려두고 말이야. 무조건 제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왜 너는 실패하게 만들고 너는 성공하게 만들었겠냐는 것이다. 잘됨도 못됨도 모두 하늘에서 내린 표적이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 주지 못하면 도울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구제는 천지대자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천지대자연의 깊은 뜻을 아는 이만이 그 자격이 있다.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만이 내 가슴에 심어놓은 그 빛을 환하게 밝혀나가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땅에 가든지 한 실곳 동네를 거니게 될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영접하면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 주어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 내 몸을 위해 입으로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은 만큼의 입으로도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좋은 것을 먹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시궁창이야. 왜 그런 것인가? 대접할 때 대접받으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대접했을까요?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대접받는 것이죠. 대접받지 못하는 이들은 뭐야? 나는 그대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줄 수 없는 이들이 어디 가서도 대접 못 받아요. 그만한 이로움이 있고 나한테 그 무엇인가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기에 대접하러 드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미 이로움이라는 에너지가 내 앞에 있는 그대에게 갔기 때문에 그 대가로 후에 받는 이 대접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대접할까? 내게 이득이 있으면 천리타양마다 않고 이득 없으면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않은가. 이로울 때 이로운 법이라. 음식이 어찌됐든 관하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선천시대는 육생달이 육생시대라. 병이 나면 이렇다 할 약 처방이 어려우니 부여받은 능력으로 그 대가로 병을 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병도 내가 나의 삶을 다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받는 게 표적이고 또 내 자식이 아프면 누구 가슴이 찢어져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내 반려자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 반려자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를 공부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표적이 병이라는 것. 사실 병만 고쳐주기 이전에 이러한 이유와 원인까지 함께 따서 그 가르침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병만 고쳐주라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천지 어버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아픈 너를 나에게 보냈을까? 병만 고쳐주기 위함일까요? 나한테 아픈 몸을 데리고 왔으면 그 병 고치는 것은 유가 아니야. 하지만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내린 표적이라 그 이유와 원인을 가리켜 그 빛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삶이 무엇인지까지도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 천지대제에는 연우로서 그러한 인연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권사를 위한 것이고 몸에 안 맞으면 자연적으로 배탈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먹고 유권사를 했으면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일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왜 병으로 고생하는지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어야 하는데, 입으로는 좋은 것을 먹고 언제나 악업은 입으로 짓기 때문에 입이 대접받는 만큼 입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가갖고 능력 있는 이들은 그 도술이 있어. 말의 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입으로 육색량을 대접을 받았으면 입으로 정신량을 대접하라는 그 뜻이 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